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금요 다락방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함께 겪으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극심한 절망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한 이웃들에게 눈을 돌리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웃의 고통에 눈을 감고 있는 사람, 이웃이 환난을 당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기록한 사람은 선지자 오바댜입니다. 선지자 오바댜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남유다에서 예언했던 사람이고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오바댜 말씀이 좀 특이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 듣는 대상은 에돔 족속입니다. 이 에돔 조상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를 말하는 것이죠.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가 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축복의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야곱이 형을 속이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도 속이죠.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아갔죠. 하지만 우리는 에서를 긍휼히 여기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치웠죠. 동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 에서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생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치 않았죠. 아마도 형으로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이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천혜의 요새 세일산을 만나게 되죠. 그곳에 요새를 만들고 에서는 거하게 됩니다. 에서는 원래 사냥을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를 닮은 그의 후손들은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좀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금 문제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에돔 족속들의 마음이 교만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 족속이 교만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새에 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일산은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사람들이 세일산에 올라와서 에돔 족속을 쳐서 이기기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 요새를 만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가 최고의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죠. 누가 나를 능히 끌어내리겠느냐? 나는 독수리가 같다. 누가 능히 우리를 이기겠느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에돔 족속들은 간과한 것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 높은 산,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그 세일산, 과연 그 산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세일산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천혜의 자연 요새를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끌어내리면 사실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에돔이 산을 만든 것이 아니고 산을 이용해서 숨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들은 미련하게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의지하고 정작 창조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물질과 건강, 명예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과 건강, 세상의 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고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을 의지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과 또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에돔 족속이 심판받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 에돔 족속은요, 형제 야곱 족속을 포악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에돔이 야곱 족속에 어떤 일을 행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어서 11절 말씀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말하는 이방인과 외국인은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유다의 성문을 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갖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을 바벨론 다 옮겨갔죠. 그리고 사람들을 그들의 칼 아래 죽였습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죠.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돔 족속은요, 나름대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대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멀찌감치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고난당하는 그날에 그들은 멀리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형제의 고통을 도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행하는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찌감치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고통당하는 날에 멀찌감치 서서 돕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웃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 구원하고 또한 도와줘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 얼굴 표정으로 멀쩡한 것 같아도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게 되고 그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주변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란 또한 성도란 이런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풀고 흘려보내는 일에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쓰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이웃을 열심히 돕고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에돔 족속에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지금 교만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자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그들을 돌보지 않고 아예 관심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시고 이젠 그들의 아픔과 슬픔, 그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번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